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실패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의 돌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돌멩이를 맞은 사람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 그러나 이 돌멩이는 당신을 주저앉히려고 맞힌 것이 아니다. 새롭게 한 가지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려고 날아온 것이기도 하다. 이 돌멩이를 맞은 사람은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 돌멩이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 통지가 아니라 약간 시간이 더 좀 필요하다라는 연기의 통지일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안절부절 속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할 사람들을 구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목말라 있던 고기 잡는 어부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실패와 성공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은 입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육은 전부 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입시 제도가 그렇습니다.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은 승진해서 탈락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원으로도 가고 독서실로 가고 자기 스펙을 쌓으려고 가서 실력을 쌓습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크게 잘 되고 번창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행복에 목말랐던 인생입니다. 그들은 지난밤에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두어들이고 또 던지고 거두어들이고 또 던지고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었느냐 하면 얻지 못한 실패한 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지금은 땀 흘리며 고생해도 나중에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수고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빈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수고했는데 내 손에 빈손으로 빈 그물 쳐다보고 있는 그 어부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두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남보란 듯이 행복한 삶을 꿈꾸며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에서 조금 모자라 가지고 실패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들도 속상하지만 본인이 더 속상합니다. 그 실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어떤 학생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시의 실패는 실패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지 이것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9년에 우리나라 고흥우주센터에서 나로호를 발사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뉴스에도 나오고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장면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발사하는 명령과 함께 연기와 불꽃을 뿜으면서 굉음을 내고 하늘로 치솟을 때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공식적인 기간만 7년을 준비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연구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보완한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2차 발사를 합니다. 2차 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라가다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또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또 그 실패에 실망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도에 3차 발사를 하고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모든 실패들이 이 성공을 위한 재료로 귀하게 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패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실패의 현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이 어부들은 자신들이 지난밤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만약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걸려 있어가지고 그 고기를 보관하는 창고에 펄쩍펄쩍 뛰는 고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고기와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할까에 관심이 있지 주님과 주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뭐 말 걸 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어부들의 마음속에 오직 고기 팔아서 누릴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주님이 와서 말 걸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이 오셔서 말을 걸어도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뒷전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본문 말씀은 실패한 시몬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업종을 바꿔야겠다면서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실패했고 이제 내일은 성공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밤새 철야 작업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그물과 함께 자랐지만 그렇게 고기 잡히지 않기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얼른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정릉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수원에서 사당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사당에서 또 지하철을 타고 기름역까지 갑니다. 기름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또 정릉교회 앞까지 가죠. 1시간 반 정도,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막히는 날은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수원 사는 촌놈이 서울로 이렇게 전도사를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전혀 졸리세요? 자, 여러분, 근데 그때가 제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진작에 미리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꼭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느라고 전날 뭐예요? 밤을 새죠. 밤새 시험을 보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좀 푹 쉬어야 되는데 뭐 또 다른 거 준비하다가 피곤하고 잠을 별로 못 자서 그런 때였어요. 꾸벅꾸벅 조는데 이건 뭐 거의 비몽사몽 조는 거예요. 거의 뭐 그냥 그렇게 졸다가 화들짝 놀라 깼는데 보니까 내릴역인 거예요. 기름역이에요. 그래서 얼른 내렸죠. 그런데 손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가방은 들고 내렸는데 가방 한쪽, 이쪽 건 들고 내렸는데 이쪽에 들고 있던 내일 주일날 입을 양복 가방을 놓고 내린 거죠. 문은 닫혔는데 어떡해요? 지하철 떠나가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참 너무너무 허탈한 겁니다. 이미 가버린 지하철, 아무리 거기서 기다려봐야 물건 못 찾죠. 결국 다행히 한 주 뒤에 분실물센터, 충정로역인가요? 거기 가면 분실물센터가 있어요. 어떻게 어렵게 알아봐가지고 갔더니 거기 양복이 있더라고요. 다 구겨져가지고 허리띠는 또 누가 빼가고 그냥 양복은 있어서 어떻게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잠밖에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바닷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어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바로 밑이 등잔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생기니까 어두운 법이죠. 교회 강단에는 보통 예배를 돕는 찬양대원들이 있죠. 봉헌 시간에 수고하는 헌금위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예배를 돕는 일꾼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일에 묻혀서 말씀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밤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인데 잠밖에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노를 잡고 배를 조정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 분명히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의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없으면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 충전하시잖아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꺼지잖아요. 그럼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고 또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고 통화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 예배의 자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삶에 실패하고 지친 영혼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한 인간의 꿈과 주님의 꿈은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이라는 말에는 모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모래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모래성 쌓아보신 적 있으세요? 모래성 조금 높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물결에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평생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몬이 어젯밤에 그렇게 바닷속으로 그물을 집어넣었다 건져내고 이곳저곳 갈릴리 바다를 헤집고 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나루터로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은 배를 끌고 나가는 어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해변에서 배를 밀고 바다로 나가면서 누구나 어부들은 풍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꿈을 꾸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끌려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낚시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손맛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손맛이 어떤 맛이냐? 손이 뭐 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이 잡아당겨지면 그 땡겨지는 그 맛이 손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맛인데 이걸 아는 분들은 그 재미로 낚시를 즐긴답니다. 잡아서 안 먹어도 돼요. 잡은 다음에 다 놔줘도 그 재미로 그 낚시를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시몬은 평생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입니다. 그물을 손질할 때마다 내 평생 언제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보나, 언제 손맛을 잔뜩 보나,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을 겁니다. 또한 배를 밀고 바다로 나가면서 야 언제 이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 한번 잡아보나, 그러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평생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혀도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겠죠.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대요. 물고기를 너무 잡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일하던 다른 배를 불러서 나누어 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배가 고기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여 바닷속으로 풍덩 가라앉아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야 살아나니까 좋겠지만 어부들은 그렇게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많은 고기를 주시고 배를 바다에 가라앉게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순종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생 꿈꾸며 소원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삶에 지치고 피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침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말씀일지라도 내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든지 아니면 가슴이 뭉클하든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인생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삶의 모퉁이일 뿐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평생 꿈꾸어왔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실패 가운데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물을 넣었다 꺼내고 또 넣었다 꺼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물이 북북 소리를 내면서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 잡아서 부두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질적인 생각을 했다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 말 듣고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 이것들 중에 7대3으로 나눌까요? 6대4로 나눌까요? 제가 그걸 선교 헌금으로 보태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이야기는 끝났겠죠.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꿈꾸며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헤매면서 고기를 잡아 한 끼 허기 채우고 행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퉁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나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공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겸손하여지고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명을 깨달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공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속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실패와 성공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던 어부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수고했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어부들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주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통하여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실패를 통하여 나 자신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해되지 않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성공을 경험했을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며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